할렐루야. 자, 저는 오늘 본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민수기 7번째 시간 민수기의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을 보실까요? 민수기의 메시지. 네, 이제 오늘 7번째 시간으로 이제 이 구약성경의 네 번째 두루마리인 민수기는 이제 오늘로 마치게 됩니다. 구약성경의 모세 오경 중에 네 번째 두루마리인 이 민수기는 이 광야라고 하는 이 척박한 현실에서 어떻게 신앙 공동체, 성도들 또 주의 종들이 생존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붙들어서 약속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지 그 방법과 주님의 거룩한 의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명자에게 광야에서의 삶은 어렵지만 고난스럽지만 포기해야 할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명자에게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그리고 예배의 중심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나아가고 인내해야 하는 그 현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광야에서 살아가는 사명자들은 다시 충만함을 받게 되고 다시 용기를 가지고 소망을 따라 약속의 땅에 이르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행진할 때 그 척박한 그곳에 정말 어려운 그곳에 설상가상으로 이 하나님께서 불뱀들이 백성을 물게 하십니다. 말씀 그대로죠. 이때 백성이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범죄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가만히 보니까 말이죠, 우리가 야훼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원망하고 불평한 것을 이렇게 그냥 정말 그런 상황이 치달아서 그냥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일부러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했다는 말씀입니다. 일부러. 광야는 특히 원망으로 범죄하기 쉬운 곳입니다. 광야 자체가 모든 인생들에게 무엇보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범죄하기 쉬운 것이죠.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당하고 어려운 지경을 살아갈 때 사실은 그 상황은 그냥 일만 열어도 원망하고 불평해야 하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로잡아서 일부러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는 그 원수 마귀의 계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가 원망과 불평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범죄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참 교묘한 것이 원수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로잡아 들어와서 말이죠, 이것이 틀린 것인지 알면서 일부러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본인도 이게 범죄하는 것을 알면서 범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모르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원수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입술로 범죄하거나 손과 발로 범죄하거나 인생과 시간으로 범죄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항상 성령에 취해서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말하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들이 바로 주님께 모세에게 와서 도움을 구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모세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저와 여러분 혹시라도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지금 광야에 있어요 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모세에게 와서 청하는 것처럼 예수님께 와서 그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가 사실은 일부러 범죄했어요. 저가 모르고 하지 않고 사실은 저가 범죄한 게 맞아요 하면서 여러분들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고 그것을 보면 살게 될 것이라고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말씀을 의지해서 그대로 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뱀에게 독뱀에 물렸는데 말이죠, 노스로 만든 가상의 뱀을 장대에 달아서 들고 그것을 보면 산다고 하는 이 말씀이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지만 말씀을 신뢰해서 말씀대로 놋을 만들어서 뱀처럼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 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산다고 한다고 외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을 상식을 따라서 그것을 안 본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해서 고개를 들기만 해서 본 사람들은 살았다고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 같은데 사실은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상식을 뛰어넘고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상식이 아니라, 이해가 아니라, 나의 경험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이 정해져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고개를 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과 같이 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말씀합니다. 오늘 수요예배 임하신 여러분들, 주 야훼 하나님께 수요일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부르신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고개를 들어서 장대에 달린 놋뱀, 실제로 그것이 갈보리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주님을 바라보면 여러분들이 모두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근거해서 이제 민수기 전체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총괄하는 말씀에 종합편이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민수기의 메시지라고 이렇게 붙였는데요. 이 광야에 대해서 민수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광야는 과연 나에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한 세 가지 광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광야는 인생의 필수 코스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광야는 인생의 필수 코스입니다. 이 광야는 시련과 고통의 자리입니다. 사람들에게 불평과 원망을 불러일으키는 곳이죠. 일부러 원망하고 불평해야만 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정하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그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부족함과 결핍을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을 살아가는 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광야 같은 그런 인생길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행하면 됩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광야, 실제로 우리가 고난과 역경, 각종 신앙을 유지하고 신앙의 생활을 하면서 박해를 받는 그런 삶의 그 자리, 그곳에 이 광야는 어떻게 보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필요 충분 조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광야는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광야는 걷게 됩니다. 그런데 그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혹은 나 혼자 있다고 외로워하지 말고 이 고난의 광야를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그 도우심대로
여러분들이 잘 통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아멘. 성령님의 도우심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광야를 믿음을 가지고 잘 행진하게 될 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오실 때까지 잘 참고 견디고 또 버티면서 여러분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매우 필요합니다. 저는 2014년도였습니다. 중국의 선교사로 2013년도에 파송되었는데요. 1년 후에 제가 있던 곳은 중국 산동성 청도라고 하는 지역이었는데요. 청도에서 중국 강소성 상해라고 하는 지역에 임원회의가 있어서 임원회의를 가던 날이었어요. 실제로 중국말 공부는 했는데 말도 못하고 또 알아듣지도 못하는 1, 2, 3, 4 이것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청도에서 그 회의가 있었던 강소성 소우주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소우주까지 찾아가야 되는데 열심히 가는 길들을 이제 기억하고 지역 이름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눈을 익은 후에 이제 가긴 갔습니다. 갔는데 어떻게 갔냐면요. 청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상해 그 공항에 가면은 상해는 공항이 두 개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상해 푸동공항, 그다음에 상해 홍차오공항이라는 두 곳이 있어요. 근데 그때 비행기가 청도에서 출발해가지고 상해 푸동공항에 도착합니다. 푸동공항에 내려서 그냥 걸어가면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내려서 짐을 찾은 다음에 거기서 다시 버스를 타고 홍차오 공항으로 갑니다. 홍차오 공항으로 왜 가냐면 거기서 기차를 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홍차오 공항으로 간 다음에 거기서 기차역에 가서 기차를 탑니다. 기차를 타고 가는 곳이 이제 중국 강소성 소우주라고 하는 곳입니다. 좀 어렵게 가죠,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상해 푸동공항, 거기서 다시 홍차오 공항, 거기서 다시 기차를 타고 소주까지 가는 겁니다. 야, 상상이 가십니까? 중국에 선교사가 입국한 지 딱 1년 만에 이제 임원 회의가 있어서 거기를 가는데요. 말도 못하죠. 말도 못 알아듣죠. 어떻게 갔을까요, 여러분? 전 지금 생각해도 야, 진짜 간땡이가 부었네,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간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가라 그러면 못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그야말로 법무서인 줄 모르고 말이죠. 그냥 갔어요. 그래서 아내도 걱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막 적어주기도 하고 했는데 그대로 한다고 했는데 말같이 안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홍차오 공항이라는 곳까지 갔습니다. 어떻게 갔는데 거기서 기차표를 끊어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막 헤매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이 말씀드렸죠. 거지가 갑자기 1층 자판기에서 저가 막 하는데 안 되니까 저한테 오더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따라오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따라갔죠. 냄새 풀풀 나는 거린을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가더라고요. 2층에 올라가니까 거기에 큰 기차역이 나왔어요. 보통 1층 같은데 거기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제가 태어나서 그런 기차역은 처음 봤습니다. 거기가 이제 홍차오 공항에 연결되어 있는 기차역인데 거기서 됐다고 이제 가시라고 이렇게 어떻게 표현하고 나는 내가 알아서 가겠다 이렇게 막
손짓 발치하면서 했는데 말이죠, 안 가고 자꾸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표 끊는 곳이 있어서 거기서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보고 자꾸 옷을 끌어가지고 거기가 아니고 이쪽으로 와야 된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달라고 하는 건가. 그래서 한참 기다려서 순서가 딱 됐어요. 그래서 제가 신분증하고 돈을 이렇게 내면서 여기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이렇게 했더니 거기 표 끊는 그분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옆으로 가라고. 그러니까 이 거지가 한 말씀이 맞았다는 거예요. 시간 낭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이제 그 옆에 계속 거지가 옆에 같이 있었거든요. 거지라고 그러면 좀 죄송합니다. 거린이 자꾸 보더니 결국 씩 웃으면서 따라오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더니 빠른 길로 저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표를 끊었어요. 어떻게 해서. 그래서 이분이 분명히 돈을 요구하겠구나. 그래서 호주머니에서 이제 돈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드리니까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상상이 가십니까? 거린이 아무 이유 없는 말도 못하는 외국인을 도와주고 말이죠. 그리고 돈을 주니까 안 받아요. 그러면서 안녕히 가라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야? 근데 저거 순간적으로 성령님께서 이 사람을 감동시켜서 저를 돕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요 끝까지 찾아가서 그 거지의 손을 잡고 돈을 그 손에다 쥐어줬습니다. 그리고 손을 쥐어준 다음에 쿡 흔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거린이 알겠다고, 내가 양보하겠다고 하는 것처럼 그냥 돈을 딱 받아가지고 딱 돌아서 멋지게 가더라고요, 여러분. 결국 거기서 기차를 기다렸다 기차를 타고 소주까지 도착해서 결국 소주 하는 연합교회, 순복음 교단에서 가장 큰, 중국에서 가장 큰 교회, 그 교회에 모여서 임원들하고 회의를 다 마치고 다시 또 돌아왔어요. 저는 그 상황을 생각하면 이거는 분명히 성령님이 도와주셨다. 확신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말도 안 되지. 그것도 한 번 갈아타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를 어떻게 갈아타고 또 기차를 또 갈아타고 가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갈등이라든가 모험,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신이 안 서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병들어서 움직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를 항상 도우시는 성령이 이르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이 그렇게 이끌려서 그렇게 광야에서 여러분의 주님의 도움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은 반드시 후회가 없이 안전하고 감사하고 기쁜 일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광야는 말씀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광야는 말씀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이 광야의 삶은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지탱할 수 없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체험하게 됩니다. 인간은 광야 같은 그 인생살이에서 전적으로 이 하나님의 그 보호와 인도 아래서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으면서 하루 이틀 그렇게 살아갔던 겁니다. 바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이 험한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아니면 인생길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정말 긴급한 어려운 상황들, 그리고 정말 문제 가운데 갈등 속에 우리가 도대체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그 상황에서 말씀을 배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순종해 가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진리이고 말씀이 사는 길이고 말씀이 보호받는 길이고 말씀이 치료받는 길이고 말씀이 승리하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로 광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미드바르. 네, 좀 희한하게 생긴 단어인데요. 미드바르. 이게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말씀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다바르를 품고 있어요. 바로 밑에 말씀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다바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미드바르와 다바르, 뭔가 비슷한 단어죠, 여러분. 비슷하죠?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다바르. 이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말하는 이 말씀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하는데요. 이 미드바르 안에 다바르가 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광야에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척박한 곳에, 고난의 자리에, 때로는 어디로 가야 할지 항방을 모르는 그 광야 같은 곳에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보배가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미드바르에 다바르가 있고 광야에 말씀이 있다는 거거든요. 바쁜 일상에서 혹시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광야로 지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를 듣게 되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지하게 듣고 배우는 것이 바로 광야 미드바르예요. 미드바르. 혹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근심하고 계십니까? 자녀와 부모님의 문제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근심이 깊은 문제로 또 어떻게 할까요? 합니까? 여러분, 바로 그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기회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때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쫑긋 세우게 되면 그때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대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당하시는데 그때 주님께서 원수 마귀에게 선포합니다.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말씀으로 살게 된다고 말씀이죠. 그대로 이 민수기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도 광야를 행진해 나갈 때 약속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그 양식을 삼고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하시는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도와주시면 우리가 광야 속에 약속의 말씀, 나에게 꼭 맞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받고 우리는 끝까지 꿋꿋하게 광야를 저벅저벅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 우리는 항상 이 성령님과 깊은 교제가 계속해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수요 말씀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은 성령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늘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여러분이 혹시라도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늘 성령님을 확인하십시오. 성령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까? 성령님 지금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가 주님의 영으로 배고픕니다. 영이 갈급합니다. 성령님 나에게 절대로 떠나지 마십시오 라고 성령을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주님의 가르치시는 약속의 말씀,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생각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저는 오늘 민수기 마지막 시간, 7번째 시간인데요, 광야에 대해서, 민수기의 전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인생에 반드시 걸어가야 할 필수 코스입니다. 두 번째, 광야는 말씀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광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돋보이는 곳입니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광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돋보이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완전히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다시 훈련하고 연단한 후에 남은 자들을 자신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 그곳으로 인도하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불평과 원망 그리고 불순종, 이것들에 대비되는 하나님의 인내와 오래 참음, 주님의 신실하심과 정직함과 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이 드러나는 곳이 광야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그 과정을 지나는 그 상황이, 그 속에서 주님의 그 정직하고 신실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옳았습니다. 하나님은 늘 바른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민수기 14장 18절입니다. 야훼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을 받은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라 하셨나이다. 아멘.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부적합한 자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충실하셨습니다. 말씀 그대로 다 지키셨습니다. 민수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신명기 7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야훼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사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야훼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셔서 항상 오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여러분이 그 광야 같은 어려운 상황에, 고난과 역경 중에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은 척하면서 범죄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 그대로를 붙들고 꿋꿋이 그 자리를 걸어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 야훼 하나님, 주님은 항상 오르셨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약속의 말씀을 지켜주셨고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하나님 기뻐 사랑하시는 주의 성도들이 오늘도 수요 말씀 강에 3일 예배로 모여서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들의 신음소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가장 선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